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곡선이어도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수학자인 유클리드라는 사람은 이러한 수학적 명제를 펼쳤습니다. 바로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라는 이 경쾌한 이 명제는 사실 요즘처럼 속도와 그 효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시대에 아주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1분 1초가 그 기업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그리고 직선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아주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그리고 원하는, 그리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것을 아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합리성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이 빨리빨리라는 그 문화로 인하여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인 많은 그 이득을,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처럼 지나친 직선 중심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놓치는 삶에 대한 그 돌아봄, 삶의 반성과 그 여유를 상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직선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직선보다는 곡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진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른쪽 끝부분 위쪽에 있는 지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왼쪽에 있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사진을 보면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흘러 지나갔던 광야에서의 그 길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키신 이후에 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어느 길일까요? 지도를 잘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사실은 위쪽에 있는 북쪽 해안선을 따라가는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빠른 길인 이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가는 직선의 코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고 어리석다고 여겨질 정도로 빙글빙글 돌아서 가는 곡선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40년이라는 이 세월을 광야에서 백성들은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목표를 이루며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방법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길을 직선의 길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곡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곡선의 길보다는 여전히 직선의 길을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여정을 살펴볼 때 우리의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이 곡선이 아니라 정말 원치 않지만 이 곡선의 길을, 직선이 아닌 이 곡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곡선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곡선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인 직선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우회하는 곡선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는
곡선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곡선의 길은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가장 가나안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직선의 길입니다. 사실은 몇 개월이면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나는 곡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기를 17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이 그 길을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맞닥뜨릴 때 두려워하여 다시 돌아가고자 할까봐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품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선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이후에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애굽에서 배웠고 그들의 생활 속에 찌들어 있던 애굽에서의 그 노예의 습관, 노예의 생활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목적으로 하시며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가는 담금질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인데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곡선의 길 속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연단과 훈련에 관한 것을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칼을 만드는 것들을 떠올리는데요. 우리 잠깐 그 영상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기도 하다. 빨갛게 불에 달궈진 잡새 덩어리를 망치로 두드리기 시작하는 장. 이는 치밀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금속 덩어리를 치밀하게 만드는 것으로 전통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인 단조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강한 성질의 쇠는 탄소량과 관련이 크다. 탄소량이 많으면 단단하고 강한 무쇠에 처리되지만 반면 깨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철의 성질에 따라 과학적 원리에 의한 적당한 양의 탄소가 중요하다. 여러분의 망치질로 쇠를 길게 늘리면 반듯하니 잘라서 꺾어 접는다. 서로 강도가 다른 쇠를 수없이 섞어서 단단하고 질긴 쇠로 만드는 것이다. 양질의 도금을 만들어내기 위해 적어도 10여 차례는 꺾어 접어야 한다. 촘촘하니 층수가 균일할수록 탄소량이 고르게 분포되기 때문이다. 서서히 그 형태를 드러내는 검. 검의 형태가 드러나면 비로소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이다. 수십 번 두드리고 갈고 닦음으로써 칼의 모양을 잡는 것이다. 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법을 따라 검을 만드는 것을 기록한 영상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아주 명검을 얻기 위해서도 수많은 담금질과 수많은 망치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그 철에 있는 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 목적을 두고 많은 두드림과 담금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힘들지만 이 시간들을 견디고 났을 때 순도 높은 명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철의 입장이 되어 보면 아마 망치질을 당하는 그 시간들이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런데 망치질이 끝이 나질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망치질은 계속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때를 빼기 위한 작업을 하셨는데 그 시간이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면 여러분, 모세도 광야 학교의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광야 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광야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광야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이 광야학교의 정점을 찍으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학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때로는 광야의 시간이 찾아오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학교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저의 지나온 세월들을 잠시 떠올려 보았을 때 언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광야의 시간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을 때 청소년 시기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목태신앙이었고 아버지가 목회자였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보냈던 때가 바로 청소년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큰 일탈을 했던 시간들을 보낸 것은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우울한 시간의 연속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갔을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며 절망과 좌절의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내 현실은 여전히 그와는 별개로 가난했으며 그리고 나의 성격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또한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순간을 포기하고 싶었던 경험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에 없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 울어줄까라는 질문. 사실 매우 어리석은 질문이죠. 사실은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은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인데 그만큼 제 인생을 제가 그 당시 스스로 바라보았을 때에 캄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바꿔버리고 싶을 정도의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두웠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의 작은 경험과 고백이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로 어두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 저마다 각각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광야의 시간, 혹은 부모님으로 인한 광야의 시간, 혹은 남편으로 인한 광야의 시간, 혹은 자녀와의 관계로부터 오는 광야의 시간 등, 혹은 건강으로 인한 그 광야의 시간 등 정말 다양한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목회자인 제가 오히려 그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은혜이고 도전이 되는 것은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의 그 삶을 볼 때 오히려 목회자인 제가 더 은혜가 되고 더 도전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티벳의 목동 이야기를 떠올리며 한번 그 이유를 보기를 원합니다. 티벳의 목동들은 풀이 무성한 여름에도 그 양떼들을 풀이 무성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풀이 무성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풀이 무성한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환경을 찾아서 양들을 내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동이 심술을 부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풍성한 이 여름의 시간에 이 강인한 훈련을 해야 정말 고된 겨울이 찾아왔을 때 그 척박한 시간을 이 양떼가 견디고 보내며 그 양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 목동이 양들을 척박한 환경으로 내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광야와 같은 때로는 척박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혹은 지금이 인생에 찾아온
또 한 번의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가 직선을 선호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도하신 그 곡선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비록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이사야의 말씀처럼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아가는 그분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는 곡선의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훈련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 길은 두 가지의 길입니다.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돌리신, 하나님께서 우회하게 하신 곡선으로 그 광야의 길 두 가지의 길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길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곡선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돌려 인도하신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직선의 길보단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좀 더 훈련받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길, 곡선의 길은 선택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숙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어느 누가 인생에 찾아온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싶어 하겠습니까? 항상 삶의 같은 문제로 인하여 어느 누가 힘들어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문제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 어느 누가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 인도하셨다라면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광야의 길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소리가 들려옵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3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출애굽을 했는데 10가지의 그 하나님의 기적,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을 경험한 이후에 당당하게 출애굽을 했는데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온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광야에 갇혔다. 쉽게 말하면 도관에 든 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인생의 길을 보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복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예수 믿는데 왜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런 문제가 있지? 병에는 왜 걸리는 거야? 왜 실패하는 거야? 왜 낭망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향하여 사단의 음성이 또한 들려옵니다. 거봐, 너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인데? 라는 우리를 정죄하며 판단하며 넘어뜨리는,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라는 사단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의 길로, 이 곡선의 길로 지금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으니 끝까지 이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때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앞뒤 좌우 다 막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백성들을 홍해의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예비해두고 계셨습니다. 홍해의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광야의 시간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광야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믿고 붙잡고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홍해를 만났지만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이죠. 자기들을 이 건너게 하신, 구원케 하신, 이 자기들을 모욕하는, 멸망케 하고자 하는 애굽의 군대들을 멸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길을 허락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A라는 플랜이 최고와 최선인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플랜은 A가 아니라 B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A가 최선이 아니라 B가 최선의 플랜이에요.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코로나의 원인과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신실하시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플랜이, 하나님의 길과 인도하심이 가장 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길과 섭리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광야와 같은 곡선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정치인들에게서 옵니까? 경제력에서 옵니까? 목회자로부터 옵니까? 사람으로부터 옵니까? 아니요, 하나님부터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비록 우리가 광야와 같은 곡선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에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그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금호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곡선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내가 앞장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광야의 길, 곡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때마다 시마다 결핍의 연속이었습니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요. 정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지금 당장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어리석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어리석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지?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보다는 여전히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무엇인가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을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이번 구름 기둥은 좀 텀이 긴 것 같은데, 이번 구름 기둥은 좀 너무 짧은 것 같아.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구름 기둥이 사라지려고 하면 짐을 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최고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모세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이 살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들이 살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낮에는 뜨거운 날씨에 죽고 밤에는 추운 날씨로 인하여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없었다면 그들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한 대로 우리 인생이 풀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의 인생이 풀리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붙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다 펼쳐지는데 하나님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살리는 최선의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크지는 않지만 작은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마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오랜만에 제 아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찬유가 교회를 오지 못하고 있어요. 주일날에도 집에서 이제 엄마랑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3구 예배를 오면요, 전에는 예배가 끝마치고 나면 엄마의 손을 잡고 찬유가 막 엄마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가야 집에 갈 수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넘어서 계단으로 갑니다. 여러분, 두 돌도 안 된 아기가 계단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발을 헛디디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찬유가 가는 그 길을 돌이키면 찬유를 안고 다시 원래 코스로 인도합니다. 찬유의 손을 잡고 인도하죠. 근데 찬유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막 웁니다. 울고 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지금 저 계단으로 가고 싶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궁금하니까 저 계단으로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엄마가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계단으로부터 돌린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닌 원하지 않는 길로 엄마가 지금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길은 이러한 길이지만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길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내가 가고 싶은 타이밍에 길을 나서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리 내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타이밍이 지금이어도, 혹은 지금 타이밍이 내가 볼 때 최악의 타이밍인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이 움직이면 우리는 지금 당장 하던 것을 멈추어 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순종이 있는 우리 모든 금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일상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괜찮을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절망의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언제쯤 끝날까?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에 정말 우리는 절망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용기를 내라. 우리가 오늘은 광야에서 걷지만 내일은 약속의 땅에서 걸을 것이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곡선이어도 괜찮아 라는 제목입니다. 바꿔 말하면 광야여도 괜찮아. 우리의 인생이 항상 빠른 직선의 길을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가장 효율적이며 최고의 합리적인 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의 길이, 우리 신앙의 여정의 길이 곡선이어도 성도님들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말씀을 기억하면 제 나름대로 성경적인 원리는 아니지만 좀 바꿔봤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비록 우리가 곡선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천명합니다.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이 없으면 힘듭니다. 기도가 없으면 저의 영은 낙담해집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에게도 없다면 저도 똑같은 나약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은혜이고 감사인 것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